계속해서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인생에 살면서 꼭 지켜야 될 영적인 지혜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난 이후에 5장 6장에서는 그 영적인 지혜와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어제까지 우리는 5장과 6장에 걸쳐서 성 문제, 그리고 돈 문제, 특별히 보증 서는 문제, 그다음에 이 게으름의 문제, 그리고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에는 모든 삶의 행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저는 어제 설교에서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7가지가 무엇인지, 이 2가지 인생의 길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적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구체적 삶의 적용점과 관련된 연장선에서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5장에서 첫 번째로 다루었던 음란의 문제, 이 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절도와 관련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성 문제,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24절부터 끝절 35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5장에서 이 성 문제, 음란의 문제를 다루었던 하나님께서 이 삶의 적용점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성 문제, 음란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이 성적인 문제, 음란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 그런 죄성으로 가득한 죄인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이 음란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2가지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24절과 26절은 이 외적인 유혹이 있는가 하면 25절에는 내적인 이 음란과 관련된 취약점이 있다란, 내적인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24절과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 악한 여인 동그라미, 이방 여인 동그라미. 여러분, 이 남성 중심의 3000년 전의 고대 사회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 본문이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이라고 동그라미 쳤던 이 단어를 어떤 꼭 이 무슨 직업 여성이나 창기나 이런 것으로 적용하고 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나를 성적으로 넘어뜨리게 하는 핸드폰, 미디어, 또 주변에 이 성과 관련된 원색적인 어떤 광고나 어떤 나를 유혹하는 어떤 특정 세력이나 사람들을 다 위시하는 그런 표현이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런 세력들, 그런 유혹이 있다라는 거죠. 26절도 마찬가지.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음료 동그라미, 그다음에 음란한 여인 동그라미, 이 다 성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어떤 세력과 그들이 우리에게 꾀게 하는 유혹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성적으로 취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나를 성적으로 무너뜨리게 하는 어떤 반복된 유혹거리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하고 정리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미디어나 핸드폰, 컴퓨터, 또는 어떤 음란한 광고나 나를 자꾸 영적으로 음란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 모든 상황과 어떤 습관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으로부터 제가 지난번에 5장에서 설교한 것처럼 가장 지혜로운 솔루션은 뭐다? 떠나는 것이다.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가장 지혜로운 것은 난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가정 총무로서 이 집안의 살림살이를 아무도 없다고 해서 제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러지 마십시오 하고 그 집안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안을 떠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냐? 27절과 28절에 상당히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불 동그라미 숯불 동그라미. 이 불과 숯불은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나는 성적인 문제로 여전히 넘어지지 않아. 그러니 이 어떤 상황이나 이 어떤 매체를 떠나지 않을 거야라고 피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마치 불을 품으면서 나는 타지 않아, 숯불을 발에 밟고서는 내 발은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외적인 유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문제로 자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솔루션이다. 이 아침에 나를 성문제, 특별히 외적인 유혹과 관련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사님 저는 이것 문제로부터 자유해요 라는 것은 교만이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 정리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떠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외적인 유혹이 있는가 하면요, 26절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내적인 유혹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의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를 유혹하는 세력과 악한 어떤 관계가 있지만 내적으로도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커지게 되면 이런 사람은 그런 것들을 찾게 되겠죠. 수동적으로 당하는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것들을 탐하게 되고 찾게 되고 그것을 즐기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25절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를 현대인 성경에서는 아예 네 마음 가운데 색욕을 품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관점에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여 외적인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적인 우리 안에 음란한 마음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성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겸하여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영적인 음란함입니다. 즉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의 값은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악한 여인, 이방 여인, 음녀, 음란한 여인 이런 단어를 다 돈으로 치환해서 적용해도 탁월한 영적 주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영적 간음이라는 것 우리가 꼭 영적으로 정말 명심하고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감하여서 이 영적 간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거룩하고 또 순결하게 준비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부터 제가 24절부터 28절까지는 주의했고요. 29절부터 35절까지도 음란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29절 그다음에 32절부터 35절까지예요.
지금 구체적인 삶의 적용과 관련해서 이 성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29절부터 32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이요. 시작.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32절부터 35절까지요.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음란죄가 유독 하나님 앞에서 중한 무거운 죄인 이유는 뭐냐면 이 죄가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이 성 문제를 5장에서도 다루고 또 이 6장에서도 또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 이 영적 간음, 육적 간음과 관련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생각으로라도 행위라도 결코 이 음란죄와 관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가정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교회와의 관계가 다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또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구체적인 삶의 적용과 관련해서 절도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30절과 31절이에요. 우리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읽었던 그 신문 기사 중에 이제 막 출산한 여인이 아이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마트에 가서 한 17만 원 정도 되는 분유라든지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들을 훔치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참 민망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경찰에서 이제 훈방 조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좀 따뜻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30절에 보시면 도둑이 욕심에 의해서 절도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절도하게 될 때는 도둑질한 그 사람을 멸시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들키면 7배를 갚아야 돼. 율법에 의하면 절도에 대한 범죄는 7배를 갚아야 되는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욕심과 탐욕에 근거한 절도가 아닌 정말 장발장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절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훼손시켜지지 않지만 죄값은 치러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는 일이 될 것이다. 분명한 죄값은 치러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주변에 이런 욕심과 탐욕에 근거한 절도죄인이 있는지 절도죄인이 아니라 정말 이 생계와 관련해서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인생과 사회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없지는 않은지 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물된 동산 목사님하고 지난번에 한번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목동하면 우리 한국 서울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인 줄 알았더니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탈북민들이 모여 있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매년마다 한 가정 이상씩 이 아사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이 21세기에 여전히 아사하는 사망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나 혼자만 우리의 가정만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전혀 지장 없다고 해서 이 문제 인식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구제하고 긍휼 사역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란의 문제, 이 절도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솔루션이 무엇이냐?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24절부터 끝절까지는 한 구절 한 구절씩 다 주의해 드렸고요.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거기 23절 별 3개 치세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이 음란의 문제, 절도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 솔루션이 뭐냐? 20절에 보면 아비의 명령 동그라미, 어미의 법 동그라미. 여러분,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만이 이 음란의 문제와 이 도둑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21절에 보세요.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진짜 유대인들은 율법을 조그만한 이 피지나 양피지나 조그만한 이 종이에 적어가지고 목에 메고 다녀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몸에 새기란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대로 하나님의 임재 인식,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보실 때 정죄와 판단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철저히 동행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 열방과 민족의 하나님, 이 모든 온 피조물과 우주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22절에 보세요.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고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 그래서 이 말씀이, 잠언 말씀이 불교의 좋은 교리나 유교의 좋은 법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자 법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독교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잘 때도 나를 보호하시고 길을 걸어갈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더불어 말하시는 하나님, 나와 더불어 말한다. 다른 번역 성경에 끊임없이 너에게 조언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너의 마음을 찌르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훈계 책망 들을 때 아파요. 그런데 맞고 나면, 하나님의 찔림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것이 곧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 나에게 순종하게끔 하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고, 오늘 이 하루,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인격적 관계의 삶, 그것이 세상 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리와 도덕, 율법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로 인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증거하시고 나타나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나를 향한 주님의 불강력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주께서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순종의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전도하러 나갈 때에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 비가 오는 이 성전 처소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미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새벽에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이 아침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응답되게 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마음에 낀 먹구름이 있다면 하나님 다 걷어가 주옵시고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빛과 수분을 공급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찬양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는 선포된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중보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